저는 제가 남해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원예 예술촌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참 각국 아름다운 국가의 또 테마를 가지고 정원을 꾸며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집들이 이렇게 질비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예쁘게 잘 꾸민 정원이고 참 이 예술촌이 정말 예술적이게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큰 정원 안에 제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집들이 그 예술촌을 만든 그 정원사들이 실제로 사는 그런 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생각을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 이 정원 안에 살면서 효율적인 동선을 통해서 또 이 정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집도 이 정원도 같이 어우러지며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것을 보면서 참 멋지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원예예술촌이 생각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명하신 땅을 성소, 성전으로 짓게 하시고 또 성전과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수많은 백성들을 그곳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했던 하나의 예화와는 또 목적과 이유와 개념이 다르지만 함께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구별되는 이유에 대한 뜻이 이 중요한 거룩한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을 제정하라 하십니다. 25,000척의 너비 10,000척에 이르는 큰 땅을 구별하라라고 하시죠. 길이가 그리고 너비가 각각 약 10km가 넘는 아주 넓은 면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면적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만들라 하시고 그 성소에 성전을 만들라 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을 위해서 제사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들을 구별하여 그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땅을 주라라고 명하시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을 생각하고 레위인을 생각할 때 특별함과 또 구별됨, 거룩을 자주 생각하지만 그들이 왜 거룩해야 하고 그들이 왜 특별해야 하고 그들이 왜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성소를 위해서, 이 성소는 즉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그들이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예배하시는 그 원리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중반부터 계속해서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에스겔서 중반 이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회복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다시금 이루어질지, 그 언약이 깨질 것만 같았지만 그 언약이 어떻게 다시금 이어지고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땅으로 오늘 본문에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회복 과정,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과정이 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시금 그 땅을 되찾고 그 되찾은 땅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 땅의 중심에 성소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주인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이유, 그들이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한 이곳 가운데 회복하며 살아가야 할지는 오직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의 땅이 회복될 텐데 그 땅의 가장 중심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뿐 아니라 제사장의 집으로 레위인들의 거주지로 또한 왕의 소유지로 분할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아멘.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거룩성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거룩하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성소가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성전이고 성소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계셔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정욕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리 잡아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님 이렇게 자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 주님 외칠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주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주님이라고 할 때 주인님이라는 말을 섞어서 한다고 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주님 주님 하면서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주인님,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고백을 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함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소와 성전을 말하시고 바로 제사장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로도 그 언약이 계속해서 갱신되고 이어짐을 이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확정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제사장의 특권을 그냥 아무런 비판적인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주 위대하고 아주 위대한 특권을 가졌다. 하지만 제사장이 왜 있는지부터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보다 레위인보다 바로 성소와 성전이 언급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땅도 필요한 것입니다. 제사장을 위한 땅을 마련하라. 레위인을 위한 땅을 마련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땅을 마련하라라는 이런 순서로 땅을 하나님께서 배분하여 주십니다. 제사장, 레위인, 하나님의 백성. 이 세 명의 사람들이 각각 3절과 4절과 5절에 한 절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땅을 마련하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이러한 구별된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지금 시대에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그런 특권을 얻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선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장들에게 자리를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제사장을 살게 하시고 레위인을 살게 하시고 백성을 살게 하시며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늘 예배하는 삶을 살고 늘 하나님을 중심에 거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또한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서 6절부터 8절까지는 왕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을 위해서 꽤나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십니다. 이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왕의 권위를 제한하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의 개념을 우리가 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왕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이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겸손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처럼 이 왕은 그 땅만큼 이 백성을 돌보고 사랑하며 겸손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과거에 수많은 왕들이 큰 권력으로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압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에게 명하십니다. 이까지 왕의 땅이다. 이까지 왕의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왕의 소유지를 제정함으로써 왕이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의 땅을 무리하게 빼앗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내가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 나는 대리 통치자이다. 하나님께서 참 왕이시고 나는 사람들이 왕으로 부르고 따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로 오히려 내가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종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청직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왕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백성의 왕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욕심은 지나쳐서 이 자리에서 교만함을 가지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인간의 욕심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것에 자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왕에게 자비롭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 왕이신 그분께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으로 사랑하며 자비로 대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것을 다스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과연 누가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왕으로서 또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빠져서 또한 그것들을 휘두르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앉아 계셔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왕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임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성품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주시는 땅을 제정하시는데 이 인간왕이 차지한 땅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수여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진짜 왕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지혜, 그리고 작은 권력, 그리고 작은 재정, 그리고 작은 은사들이 오직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로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거하셔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그 시작점은 하나님이 그 중심에 거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회복에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 모든 것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과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으로 나의 의와 나의 권세를 또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늘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우리가 추락하고 그 의미를 더 흐려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계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성소로부터 흘러나와 온 백성에게 끼치는 은혜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한 영혼들이 살아가며 또한 우리와 같이 나의 참된 왕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또한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